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4절로 18절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락의 이야기는 다윗이 10광야에 머무를 때의 일입니다. 이게 10광야에 머무를 때 그일라 마을을 침략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약탈을 막아낸 다윗이 이제 그일라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사울로부터의 진멸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영토 이곳저곳으로 이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도망자죠, 뭐. 대체로 유다의 광야 지역을 배회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울한테 소식이 금방 들어가게 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는데 그가 다 사울에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날렵하게 이동했기에 그런가? 다윗이 얼마나 전략이 뛰어난 지혜자고 전술가인가? 그래서 그런가? 그거 아니에요. 사울이 둘러싸고 에워쌀 때에 교묘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그가 이동이 민첩하고 지혜가 있고 전략이 뛰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 사실, 이게 우리가 사무엘서 전체 이야기 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글을 볼 때 앞으로 다윗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신 이상 결단코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가 확실한 게 바로 이 근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래의 운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결코 어둠의 세력에 패해서 정복당해서 그들에게 멸망당하는 일, 이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니까. 때로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 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일, 마지막에 가서 횟가닥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 사탄에게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정복당하는 일,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사탄을 추종하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세상의 삶의 여정에서. 그들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함정이나 덫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시시때때로 틈도 없이. 그리고 사탄은 울부짖으면서 우리 영혼을 사냥해요. 그럼
우리가 그 함정과 덫에 걸리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의 괴계와 책략,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사는데 실패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의 책략과 선동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분별이 없어가지고 경거망동하기도 해요. 또는 자기 욕심,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짓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죄 중에서 헤매면서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침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후의 결단이고 선택이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죄의 값은 철저하게 치러야 돼요.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섭게 몸서리치게 치러야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값 오늘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관념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치르는 죄값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이 우리가 엄청나게 생각하는 다윗조차도 그 죄값을 얼마나 무섭게 치러야 됩니까? 그의 인생이 왕으로서 형통하기만 한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자칫해서 지은 그 죄값으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면서 피바람이 불고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 들고 그게 죄값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 결코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예요. 우리는 결코 어둠의 세력이 휘두르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믿음의 토대를 두고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도 못했는데도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단락 다윗이 십광야를 중심으로 방랑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십광야라는 것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대략 8km 정도, 그리고 그일라, 다윗이 앞서 떠난 그일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다윗은 이때 이제 십광야의 수풀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에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요 전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번역한 영어로 번역한 성경, 그걸 흠정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어요. 일부 사람들이 이걸 지나치게 과신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십광야의 수풀에 있었다 그래갖고 수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흠정역이라고 그러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 하고 흠정이라는 말이 왕이 자기 손수 법률이나 제도를 제정하는 걸 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임스 왕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한 거예요. 자기가 번역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거죠. 그게 흠정역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대에 흠정역이라는 성경, 왕이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다 하면 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자체가 화형을 당할 만한 일이에요. 화형당하기도 하고요. 죽어야 돼요, 사형에.
왜냐하면 가톨릭의 권위가 워낙 세서 라틴어 성경을 갖다가 다른 나라 언어로 옮기지 못하고 옮기는 일 자체가 사탄이 하는 일, 이단이 하는 일로 해갖고선 화형에 처해버리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옮겨요? 근데 왕이 가톨릭에 대항해서 성경을 옮기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뭐가 됐어요? 성공해라고 그래갖고선 왕이 자기가 그 가톨릭의 수장처럼 종교의 수장이 돼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앞장서서 번역한 것, 그게 흠정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왕이 성공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위를 줬다, 뭐 이런 거 얘기죠. 이제 영어로 번역한 영국 성경인데 직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원문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의 원문의 직역을 굉장히 많이 한 성경이고 의미보다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여기에서 보면 10광야의 숲을 이렇게 숲을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이것저것을 함께 같이 견주어서 보잖아요. 우리나라의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성경을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 공동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그 대단히 많이 보는 것,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NIV라고 불러요, 보통. 그다음에 그 미국의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 NASB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또 그 교회 협의회라는 데서 펴낸 성경 NRS판 뭐 이런 거, 이런 영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영어 성경들이 가장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들은 공동 번역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유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도 구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인데, 그 유대인의 성경도 이 십광야의 숲을이라는 말을 지명의 고유 명사라고 생각해요. 숲을, 뜻은 숲을인데 그 숲을이라는 뜻, 그것을 이건 고유 명사다, 지명이다. 그래서 헤레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십광야의 헤레시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숲을인지 아니면 어떤 조그만 지역의 이름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번역본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보거나 헬라어로 성경을 보는 일은 목사님들도 거의 그렇게 보지 못하고 학자들이나 그렇게 보는 거죠. 일부, 아주 극히 일부 목사님들이나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죠. 학자들이 이제 주로 이런 거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학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놓는데, 아니 성경 번역에서 이게 누구는 수풀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헤레시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 근데 이런 것이 여기 하나가 아니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이 보다 보면. 그럼 이게 성경이 틀렸네? 아니 이 성경은 저러고 저 성경은 그러고, 야 이거 성경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틈타고 들어오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처럼 오래된 기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세세한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다 그대로 지금까지 다 전해져 왔겠어요? 아니 조선시대 일도 제대로 모르는데, 조선시대의 기록도 그런데, 이런 건 서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의 차이 나는 것들이 성경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내용이에요. 그게 왜곡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왜곡이 되냐 이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 자체가 만들어낸 거다라는 것으로 부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이제 이런 지극히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하는 인류권의 메시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걸 가지고서 핑계로 하나님과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근데 그게 그 증거에 정말 0.0001%도 되기도 어려운 걸 가지고선 마음이 이미 삐뚤어졌기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그냥 마음이 휙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주장 일일이 뭐 설명하고 맞설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 알아요. 학자들도 다 압니다. 이성적 및 논리적 설명에서 자기가 지었어. 증거가 분명해서 자기가 지었어. 그래도 아이고 너 잘났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과 논리로 설득당하고 설파당하면서 두 손 들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이 살아보면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자신의 편견과 고집의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두면서 억지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양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늘 보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근본 이유가 뭐냐.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디서 틀림이 없는 거예요. 1.1핵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메시지, 계시 틀림없다는 거예요. 종말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신 그대로 오시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우리가 들림 받는 것도 보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지 하나님의 계시이지 이런 번역하는 구절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조건적으로 다른 이들의 주장을 성경에 대해서 하는 거 이거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흠정령만이 옳은 성경이고 그 외의 것은 다 틀렸다.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다. 그거 믿으면 너희 믿음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흠정령만을 또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게 우스운 거죠. 어떤 번역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그게 어차피 다 번역본인데 인류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큰 흐름을 잡고자 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사람이 고집과 아집과 편견 속에서 자신을 가두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맹신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리를 주셨어요. 따져보세요. 성경 본문이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맥 속에서 그러한데 다른 성경 번역본 어떻게 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표준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요. 번역본 많습니다. 한글로도. 그런 것들 보면서 또 어떤가 그 다음에 영어 NIV도 한번 보세요. 영어 공부했으면 아이고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여기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그러나 지금 메시지가 뭐구나. 문맥의 앞뒤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 이걸 봐야 되지. 그걸 가지고서 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거 그냥 따라가면 여러분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아요. 지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본문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 2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자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세상 관점에서 볼 때, 특별히 우리 이 동양의 유교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요나단은 매우 나쁜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다윗의 진실한 친구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를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곧 열리고 내가 그 중심에 세게 될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견뎌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냐 아버지를 따르는 효냐, 이런 갈림길에서 요나단은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참으로 이 길이 아버지 사울에게 불효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나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건 기독교 믿으면 효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부모님께 복종하는 것이 참된 효도일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유교윤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그게 효라고 유교에서도 생각하느냐? 분별력 있게 따져봐야 되죠. 그리스도인 결코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그게 바른 길이 아닐 때 성경이나 세상도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참으로 무엇이 진정 부모를 위하고 세상 도리를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로 참된 거라는 거. 그걸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이런 갈림길에 있는 것들이 제가 자라나면서 신앙생활할 때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중에서 일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부모님의 반대 속에서 그런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려움과 시련이 당연히 앞에 놓여 있지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선택에 당면하게 되면 서두르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최대한 천천히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로 다윗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이걸 선언할 때 사용하는 선포적인 어떤 하나의 틀이에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직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즉 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의 깨달음으로, 나에게 주는 확신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 친구나 혹은 함께하는 성도들, 때로는 설교 혹은 라디오 이런 데에 이루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수평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풍랑치고 어둠의 세력의 함정과 올무가 도처에 널려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달콤한 꿀, 결국은 멸망과 파멸인 그런 것들이 얼마나 널려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곳에 홀로 서기는 너무나도 외롭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 서로에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서로에게 이런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위로의 말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사울은 결코 다윗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생사가 불투명해서 매일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에 결코 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확인시켜주는 말이에요. 급박하게 쫓겨다니면서 맨날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데, 이건 가뭄이 오랜 끝에 단비, 내리는 단비,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주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고 확신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 다른 교인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위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꺼리낌도 없이 다윗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이야기 쭉 봤잖아요. 다윗이 사울이나 그 집안에 뭐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왕의 사위로서 자기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다, 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가장 정점에 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왕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도 아닌 가장 절친한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왔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누구냐 하면 정당한 왕위 계승자예요.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4개의 왕권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정당한 왕위 계승자로서 2인자로서만 만족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 요나단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철저하게 맡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 현실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왕권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아들 요나단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토록 애써 다윗을 찾아 죽이려 하는 게 바로 왕권, 왕위를 요나단에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와 관계가 깨졌어요. 다윗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과 관계만 정리하면 아버지 관계도 회복하고 왕자리도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요나단보다 어립니다. 근데 세상 현실에서 볼 때 요나단이 다윗만 못하다 하더라도 아버지 사울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배나 아버지 사울왕보다 뛰어나요. 전쟁터에 여태껏 여기 나온 거 이런 거 다 보면 알죠. 사울의 그 사무엘상 앞에서 보면.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요나단을 따릅니까? 요나단은 상당히 백성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요나단이 왕이 되면 사울하고 난리 백성들이 따르는, 백성들이 만족하는 그런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라. 야, 이거 현실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거. 저는 현실에서 볼 때 불가능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요나단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선언인 것이에요. 요나단은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내게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이 요나단을 바라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정말로 이렇게 권력과 재물과 사람들의 물개박수, 인기, 관종 이걸 뒤로 하고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런 가시밭길을 택하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될까? 자본주의의 물질적 풍요에 익숙해진 세상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자기 사랑과 쾌락에 빠진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관심과 박수 갈채 속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드러내고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익숙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야, 이게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세상에서 요나단 같은 결단의 고백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데 익숙해져서 그것을 떼어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겠는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 빛의 삶을 사는데 발목을 잡는 덫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물질의 축복이 가져오는 어두운 면이에요. 사실 물질적 풍요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인간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칼 자체나 원자력 자체나 이런 게 선과 악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수술칼이 되기도 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속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차츰 우리가 누리는 이 복들이 내게 함정과 올무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아버지 사울왕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괴로움에서 늘 울부짖으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셰익스피어 비극 여러분 아시죠? 4대 비극도 있어요. 거기 보면 다 비운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운명을 몰라요? 압니다. 사울도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는 마침내 몰락할 거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몰락한 자기 대신에 다윗이 왕국을 차지할 거다. 그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가지 심리적 요소가 복잡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싸움은 사울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가장 으뜸가는 싸움이에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울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의 싸움에 이길 거야. 아니 세상에 병도 주고 약도 주신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기만 하다. 사실 나는 소박하게 그냥 목자나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날 괜히 찾아와서 괜시리 내가 왕이라고 하시더니 그리고 왕으로 세우시더니 내가 뭘 그렇게 대단히 크게 잘못했냐. 마치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마구 몰아붙이시면서 나만 가지고 그러신다. 사무의 자식들 봐라. 나보다 더한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해 주시면서 봐주시지 않냐. 왜 나는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는가. 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은 자비롭지도 않고 긍휼도 베풀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그냥 나처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다윗 그놈만 죽이면 돼. 걔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할 거다. 그래서 사무엘이 몇 번씩이나 선언했던 내 비극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다. 내 운명을 바꾼다 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넋두리 해도 하나님과 싸움에서 자신이 마침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피조물 된 인간 그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본질적으로 싸움이 하나님과 사울의 싸움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 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전장에서 다윗이 처음에 나를 찾아왔을 때 아이고 그 뭐 아주 조그만 목동 귀엽고 착한 아이인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내 왕위를 넘보는 야망의 청년이 되었네. 응? 그 다윗 그 교묘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야망을 갖다가 착 속으로 숨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지도 못해. 근데 나는 내 눈은 너 절대 속이지 못해. 겸손한 척하면서 얄밉게 챙길 건 모두 챙기는 아주 얄미운 놈이야. 교묘한 놈이야. 그럼 벌써 내 아들 요나단도 빼앗아갔고 내 딸 미갈도 꿰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 내게서 아들과 딸을 다 빼앗아간 아주 영리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놈이야. 이제 그가 내게서 빼앗아갈 것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왕의 자리지. 그런데 어리석게도 내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은 그것도 몰라. 나를 대적하면서 다윗 편을 들고 있어. 이러니 내가 어떻게 다윗을 살려둘 수 있을까? 난 정말 다윗이 믿고 또 믿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응? 사울은 하나님과 다윗뿐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처한 형편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나를 떠나서 마음이 다 다윗에게 가 있구나. 이 백성들 정말 야속하다.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내게. 나는 그들이 마음을 쏟고 있는 다윗을 죽여서 그들에게 복수해야지. 내 아들 요나단에게도 복수할 거야. 내가 이렇게 온갖 노력을 기울여 다윗을 죽이려는 게 바로 제놈 자기 위한 건데도 바보같이 내 노력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배반하고 내게 등을 져? 그리고 다윗과 한패가 돼서 나를 따돌리고 있어? 내가 이제리일까지 이 왕국을 어떻게 세웠는데 다윗에게 거저 홀라당 넘겨주란 말인가. 딸 미갈 또한 얼마나 얄밉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다윗에게 시가더니 완전히 변했어. 남편만 보고 나는 아주 그냥 따돌리면서 속여. 이게 모두가 다 다윗 때문인 거야. 다윗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다윗을 죽여서 이 모든 사람에게 복수하리라. 그들이 내게 행복을 빼앗아간 것처럼 나 또한 그들의 즐거움, 행복 다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싸움은 다른 한편에서 사울 자신 간의 싸움이기도 해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을 보는 순간부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인 다음부터 나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다윗은 저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 온 세상을 다 품어 너무나 대범해.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과 능력이 나올까? 보면 볼수록 저 다윗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어 분명히. 특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신단 말이야. 먼 옛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말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 다윗이 나보다 뛰어난 것 정말로 화가 나고 싫어. 지금 내가 비록 왕으로 있지만 언젠간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벌써 백성들과 신하들의 마음 훔쳐서 다 다윗에게 흘러가고 있지 않냐. 내 자식도 나를 등졌는데 하물며 백성이라고 뭐 별 수 있겠냐. 사울의 자존심에 큰 구멍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가슴에 지닌 큰 구멍을 메꾸고자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8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떠돌이 도망자의 생활로 돌아간 거고 요나단은 왕궁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과 우정으로 맺어진 다윗과 요나단.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이게 역사적인 비극인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우리의 뜻,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신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현실에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나단의 믿음, 그걸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설해야 할 삶의 자리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주여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